부활절 은혜 받을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더 큰 소리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동편에서 해가 뜨면 온 세상에 어두움이 다 사라지듯이 우리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어둠의 세상, 죽음의 세상, 죄악의 세상은 새로운 생명의 세상으로 밝아진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새 아침 주님의 무덤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이제 이 나라의 경제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심령에 평강이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못하였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생전 아무리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문둥병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라고 말씀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가 불쌍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베드로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찬송하리다 라고 외친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그리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깨뜨려 주셨다는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찬송하리라 라고 외치는 순간 우리의 가난과 저주 그리고 우리의 질고와 병마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찬송하리로다 하고 외쳐야 할까? 그 첫째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우리는 늘 외치며 그분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원래 부활이라는 말은 돌파한다, 그리고 나타난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의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둠의 세력을 돌파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먼저는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면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주님이 친히 만나 주셨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변화되기 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 도상을 향하여 갈 때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의 완악함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저 밤모습에 유배되어 고통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7초째, 다시 말하자면은 이 교회를 붙잡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강력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사업에 어려움을 안고 밤잠을 설치며 잠못 이루는 여러분들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함께 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과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이 시간 치료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10년, 20년, 30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매달려도 아직까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깨뜨리셨던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일자리와 직장을 잡지 못해 애타고 있는 여러분들과
자녀들이 있다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셔서 반드시 좋은 직장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온 성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을 찬양할 때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해주신다. 오늘 3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에 대해서는 4절에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한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썩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게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더럽지 아니한다는 것은 더러운 귀신,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 주세요. 그리고 새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시간의 한계를 극복시켜 주시는 것을 말씀하므로 우리에게 산 소망은 죽음과 그리고 아까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산 소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크게 외쳐야 합니다. 어떻게 외친다고요? 오늘 베드로가 말씀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사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소망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산 소망의 현재성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먼 훗날 천국에만 가서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가는 종교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절망뿐이며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불의와 악의가 득세한 것 같고 어려움이 패배한 것 같습니다. 윤리와 도리가 다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세주의자 혹은 불가론자들은 모든 사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다는 것은, 이 산 소망은 미래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산 소망이 현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어서만 필요한 종교가 아닙니다. 죽어서만 보장받는 그런 보험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미련한 사람들을 보면은 보험을 가입할 때 꼭 죽어서만 보장받는 그런 보험을 넣는 바보, 미련, 천치가 있어요. 더 말하자면은 지질이 못나고 등신 같은 사람이 있어요. 헬렐레해요. 이왕에 보험에 가입하면서 살아서도 보장을 받고 죽어서도 보장을 받는 그런 보험을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산 소망의 현재성이라는 것입니다. 보험 설계사들이 말하는 이것이 뭐냐? 실손보험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실손보험. 우리가 지금 살아서도 아프면 혜택을 받고, 그리고 죽어서도 혜택을 받는 이런 보험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서도 천국에 살지만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는 산 소망의 현재성을 가지고 있기에 죽음에 이르는 핍박과 그리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의 입을 빌려서 사도행전 2장 26절에서부터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고통과 좌절과 낙심과 핍박 중에 있으면서도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라니. 할렐루야. 그리고 27절에서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28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베드로는 핍박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이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는 소망 중에 있었고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내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그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통과 근심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소망은 현세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계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현세적인 소망을 가진 것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단지 오늘 현세의 것만이라면 엄밀한 의미에서 참된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잠깐 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이어져요. 저 히말라야 산맥에 사는 사람들은 다 오래오래 산대요. 왜 맑은 공기와 그리고 맑은 물을 마시며 살기 때문에 오래 산대요. 그래서 우리도 히말라야 산맥으로 이사를 가면 아마 120년을 산대요. 그보다도 더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은 150년을 살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 이사를 가면 돼요. 어디로? 히말라야 산맥으로.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120년, 150년 사는 것보다 영원히
사는 동네로 우리가 이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히 사는 동네로 옮긴 것인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그래서 교회는 영원히 사는 동네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도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먼저 산 소망을 가지고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하고 방황하는 영혼을 멈추게 하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날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산 소망이 주님이라고 외치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외치는 그 순간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있는 여리고 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공회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사같이 우리가 일어서서 부활의 주님을 충고하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한 갈대처럼 힘을 잃어버리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망이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손길이 머무는 한 상한 갈대도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있는 한 꺼져가는 등불도 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가 된다면 이제 세상의 죽음의 역사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정지되고 하늘의 생명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음을 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고통이나 사망이나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사 새로운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할 때만이 이루어지는데 너희에게 권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순교했던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전도하다가 헤로당에 의해서 가장 먼저 머리가 잘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까지 끌려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어요. 세리마테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뚝에 박혀서 순교하였고,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역시 예루살렘에서 몽둥이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마띠아는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S자형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다데오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선교다가 붙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고, 바들로면은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살 가죽이 다 벗겨지고 나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던 것입니다. 50만 톤 도마 역시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고 나서 확신을 가지고 인도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했고, 빌립 역시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열심당원 시몬은 유럽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펄펄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곳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12 제자들의 순교가 있었기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시민이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말미암아 영생을 보장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우리만 소유하지 말고 이제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나가서 전해야 돼요. 우리도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나가서 전하는 자들이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명이 있기에 잘 들으세요. 이 사명이 있기에 주님이 우리를 아직도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살려준 거예요. 이 사명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활만 믿지 말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계세요. 뭐라고 묻고 계시는가? 이제 누가 나의 베드로가 될래? 이제 누가 나의 바들로메가 될래? 누가 나의 지금 도마가 될 거냐? 누가 나의 야고보와 마태와 안드레와 시몬이 될 거냐라고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부활의 증인을 잡고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응답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지는 않을지언정 아멘이라도 크게 해. 가지는 않을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건 이사야 6장 8절에서 애치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할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금년 2023년을 시작하면서 3명의 태신자들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여지껏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월 말일부터 매월 마지막 주일은 총동원 주일 때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탄생시키고,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일은 미역국을 먹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은 미역국을 끓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태신자를 탄생하고 산후조리로 미역국을 먹는 날이 매월 마지막 주일이 미역국 먹는 날이 할렐루야. 서동성 권사님 매월 마지막 주일부터는 4월부터는 꼭 미역국을 끓이세요. 미역국을 끓이되 그냥 미역국만 끓이는 것이 아니라 젖이 많이 나오도록 고기도 좀 넣고 해서 미역국을 잘 끓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전도하는 그 전도된 그가 정말로 그 미역국을 먹고 많은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역국을 꼭 4월 말부터는 미역국을 끓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기암 환자가 도저히 소생할 수 없고 나을 수도 없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 말기암 환자에게 특효약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약을 가르쳐 주어서 그 약을 먹고 암에서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자기와 똑같은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보고도 자기가 먹고 나은 특효약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건 사람도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는 다른 사람이 이 암에 대해서 특효약이 있다고 죽음의 문턱에서 가르쳐서 그걸 먹고 살아놓고, 자기가 똑같은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자기가 먹고 난 이 특효약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건 뭐라고요?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는데, 나는 성령을 받고도 입을 딱 다물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성도도 아니죠. 교회만 나오는 교인이 불과합니다. 그건 성도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주시고 다시 살아나서 나에게 평강과 소망과 성령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어두운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주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give and take.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할 때 하나님도 주시는 것이지. 나는 정말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도 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실 턱이 없어요. 턱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받고 평강을 누리며 축복받으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내가 나가서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